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이런저런 형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가 보여주듯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 부처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고통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사나톨로지라고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도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 또 죽음에 관한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있지만 아직까지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죽어봐야 내가 죽어보니까 야, 죽음은 이런 것이더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죽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죽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고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해결책도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경우처럼 신실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도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어떤 이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에 거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면 인류 최초의 고통이 시작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고통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형벌을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과 고통입니다. 먼저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몰래 숨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시간만 나면 놀러가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양심에 따라서 이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찬양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나 자신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져온 또 다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 지옥의 끔찍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죄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장 죽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바로 죽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담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죽음의 유예라고 부릅니다.
사형은 확정되었지만 사형 집행은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형 집행의 연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연기해 주시고 상당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기간 동안, 죽음이 연기된 이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수고해야 하고 삶의 고달픔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원래 부부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모하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남편과 부부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끼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잘 존중해주고 또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래서 결혼을 된다. 목숨을 바쳐서 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에게는 평생도록 수고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글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있는 힘껏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삽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이마저도 태풍이나 홍수가 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일평생 힘든 노동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다 삶의 고단함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생하다가 오장육부가 다 들려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없어요. 밥도 안 해놓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옆에서 애들은 울고 있고 제 애들은 왜 태어나세요?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여자는 한 말이 없습니까? 내가 왜 저런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그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하면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믿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고 부패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하나가 안 됩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TV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뭐 황급히 내 인생 보자, 축구 보자, 서로 싸우고 절대로 TV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앙과 가난이 생겼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70에서 80년의 짧은 인생을 삽니다.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제 100세까지 살기도 하지만 사실 이 100년을 넘기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도 계속되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뜩이나 짧은 인생인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지나갑니다. 신속히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만 진득 하다가 그냥 시간이 탁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제대만 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대만 하면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뭐 여기서 뭐 볼 거 못 보고 다 보고 들어온 거 많이 봤으니까 제대하고 나면 뭐 괜찮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더 책임감도 많아지고 의무감도 많아지고 더 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문제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형 집행을 연장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오는지 압니까? 안 옵니다. 배가 망신해봐야 그때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오는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뭐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내 아이를 안 낳을 거다 얘기를 하지만 또 그만 또 까먹고 또 아이를 낳기는 하지만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간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은 될 것 같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자식을 낳고 남편이 잘해주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여자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화장만 하고 놀러 다니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꼬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악화되어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말고 이제는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잘못한 게 있을 때 혼내내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혼내내는데 즐거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식이 바르게 살길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따지고 보면 죄의 결과로 받게 된 이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벌도 저주도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로 주어진 죽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실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이 시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